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찬양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이끌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은 말씀이시오니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오늘 읽은 18절부터 21절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 여러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평소에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인데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묵상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전체 내용들과 다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비교해서 또 보고 이렇게 한 결과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해서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이걸 첫 번째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 설교는 18년 동안 이렇게 몸이 구부러져 있던 여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고치셨어요. 그럴 때 이제 주변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아니 안식일날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게 마땅치 않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을 막 힐난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도 목이 마르다면 아무리 안식일이라지만 그 가축들을 데려다가 물을 먹이는 게 상식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안식일의 진짜 주인은 곧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쭉 오다가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율법으로 이렇게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18년 동안 몸이 구부러져 있던 여인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18절에 우리가 읽으셨는데 딱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있는 어떤 내용과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이어지는 거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신 예수님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장면이 있은 다음에 그러므로 천국을 어떻게 비유할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천국을 갑자기 왜 또 비유를 천국으로 하실까? 그 조금 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관해서 그들의 그 외식하는 모습,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안식일 날은 살릴 수 없다. 동물들이, 가축들이 목이 말라 죽기 직전이라도 안식일 날은 안 된다 하는 그 이 형식과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가는 사람들에 관해서 예수님이 니들이 진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 줄 알고 그러느냐, 아마 이 질문을 하시면서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럴 때 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우선권을 두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천국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천국 비유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다가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그 이스라엘도 비슷한데, 자기 집이 있으면 집에 조그마한 이렇게 앞마당 같은데 텃밭을 이렇게 일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대부분 그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조그만 텃밭을 이렇게 가꾸면서 거기서 채소들을 길러다가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 채소밭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 자기 채소밭에다가 겨자씨를 하나를 심은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겨자씨가 보니까 이스라엘은 겨자씨가 길거리에 널려 있대. 그러니까 겨자나무가 길거리에 널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겨자나무가 그 잘 자라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워낙 그 잡초같이 크게 되는 이제 그런 유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밭이 있으면 밭에 잔풀들을 우리는 없애거나 원하는 것을 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김을 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주인은 이상하게 된 겁니다. 자기 채소밭에다가 겨자씨를 갖다 심은 것과 같대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겨자씨가 만약에 거기 뿌려졌으면 이 주인이 내 채소밭에 이 겨자씨가 들어왔네. 이게 나오는 싹이 뭐야? 이거 겨자씨 아니야? 이거 빨리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갖고 빨리 없애버려야 내가 원하는 먹고자 하는 채소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은 오히려 겨자씨를 하나 갖다 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먹고 살 그 채소밭에 어느 바보스러운 사람이 겨자씨를 갖다 놓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를 이 주인이 자기 채소밭에다 갖다가 심었는데 그게 이렇게 쭉 자라나서 보니까 나무가 됐대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가 심어져 갖고 나무가 금방 되는데 이게 8m 정도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많이 자라나는 건 5m에서 8m까지 자라나는 나무가 겨자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겨자나무가 그렇게 쭉 자라나서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부정적 측면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겨지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를 자기 밭에다 키우는 바보스러운 사람은 없는 건데,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겉으로 보여지는 걸 또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먹고 살 채소 밭인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쓰기 위해서 심는 채소밭에 전혀 쓸데도 없는, 길거리에 가다 보면 널리고 널린 겨자 씨와 또 널리고 널린 겨자 나무들이 있는데 그걸 굳이 자기 채소밭에다 갖다 심는 이런 미련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셨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채소밭에다가 그 커다란 겨자 씨를 갖다가 심은 사람은 되게 미련한 사람이고,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채소가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뭐 우리로 치면은 상추를 갖다 심거나 고추라도 심거나 이러면 좀 먹을 게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거칠애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 밭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먹고 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미련할 정도로 그것들을 포기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익숙해서 뭔가 한 8m 정도 자라는 나무가 있으면 여기는 무슨 큰 나무가 있게 되겠구나라고 주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그렇게 심어 놓는 거라, 이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로마라는 나라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실제 자기 민족과 자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곳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곳에 먹을 걸 심는 게 아니라 가장 필요 없는 것들을 심어 놓으면서 제국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으면 오히려 더 나라가 커질 텐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먹을 것을 오히려 못 먹게 하고 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면서 겉으로 보여지기에 괜찮아 보이는 듯한 것들로 심어놓는 겨자씨라고 하는 이 씨앗, 이거는 로마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방 국가에도 포함된 예수님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식적이지 않은 사건, 자기 채소밭에다가 그렇게 하는 이런 미련한 자의 행태는 겉사람을 좋아하고 속사람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밭 하나에 그 큰 나무를 기대하고 겨자씨를 심으며 또 거기서 거둬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소한 많은 그 채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소들을 먹지 않아도 좋으니 겉보기에 든실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천국은 바로 어떤 천국이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먹고 사는 게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커다란 겨자나무 하나 갖다 놓고 그걸 보여주기도 하고 자랑도 하면서 또 나도 스스로 거기에 만족을 하고, 이 큰 겨자나무가 있으니 내가 얼마나 든든하고 마음이 좋으냐라는 것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가치관으로 삼고 있지만, 예수님의 지혜로 보셨을 땐 그 사람들은 가장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천국은 바로 자기 채소밭에 겨자나무를 심는 미련한 천국입니다. 그곳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거짓말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 그 속이 아니라 겉사람만 익숙해져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왔지만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들은 많은 부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는데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까지는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다 하면은 뭐 3대까지 멸해라 할 정도로 사자밥이 되고 집안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릴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가 어느 순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 로마의 국교가 된 다음에 이 국교가 됐으니 이 나라 전체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여러 지역들, 뭐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중동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터키, 중동, 뭐 각 모든 지역, 그리고 서쪽으로는 유럽 전역까지 이 엄청나게 광활한 이 국가에서 교회가, 기독교가 이제 그 나라의 대표적인 종교가 됐으니 교회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급하게 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건축을 하려고 하니 이게 1, 2년 갖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넓은 광활한 국가에 기독교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되지가 않으니까 국교로 삼긴 삼아야 되겠고, 건물은 없고 하니까 일단 첫 번째로 교회를 어디로 정하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관청들을 교회의 건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지역에 관청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시청이나 혹은 법원, 대부분 법원 같은 건물들이 교회의 건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물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럽에서는요, 결혼을 하면 어디서 결혼을 하냐면은 시청이나 그 동사무소 같은 데서 법원 앞에서 결혼을 해요. 거기서 법원장이 나와서 땅땅땅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면 결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식도 많이 하고 그 광장에서. 근데 아무튼지 간에 그 법원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됐는데 평소 때는 법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또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그때는 주일날은 거기 법원을 폐쇄를 하고 예배당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예배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예배당 모습을 갖고 있었고, 그때 앞에서 그 설교를 하거나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들, 성직자들을 어떤 계급으로 두어야 될까 하다가 법원하고 똑같은 위치에, 법관들하고 똑같은 위치에 신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랜 시간 연구 끝에 결론을 내리면서 목회자들에게 법복과 똑같은 옷을 입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입고 있는 보통 그 가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법복으로 목사들의 가운을, 성직자들의 가운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들의 가운이 그렇게 정해지고 그 이후에 계급을 나타내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장신구들을 바꿔가면서 법원과 교회가 동일한 장소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시간이 지나서 한 5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중동까지 해서 성전 건축이 많은 부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많은 고생을 했던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성직자들은 돈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건물에 대한 이익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되었고, 또 평신도들은 점점점 신앙이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너무 편해지니까 모든 부분에 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 각자 자기 생활 속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편안함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교회는 제도화되고 그때부터 더욱더 강력하게 교회가 드라이브를 하게 된 것이 교회 건물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얼마큼 크게 짓느냐에 따라 그 성직자의 정치적 역량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수를 두고 정치권들과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자기들이 교회의 크기를 결정하게 돼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조금 작다 그러면은 어떤 로비를 펴서라도 교회 성전 건축을 다시 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걸 보면 그때 당시에 정신이 살아있었고 믿음이 살아있었고 무엇인가 살아 움직이는 자기 안에 똑바른 정신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 큰 고통과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신앙인들의 모든 신앙의 역사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건물로 옮겨가기 시작하고 금전으로 옮겨가기 시작하고 장원 지도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땅을 소유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유럽 사회의 신분은 땅의 크기와 교회의 건물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원이 점점점 커지면서 이 사람들은 전부 신앙의 방향을 신학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교회에 중심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태생했던 많은 신학적인 부분들, 하나님 말씀과 살아 움직이는 정신이 다 사라지게 되고 교회는 여러 부분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율법적인 삶을 요구하고 또 철저히 율법적인 걸 요구하면서 본인들은 그 율법에 따르지도 못하는 겉과 속이 다른 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다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겉으로 보여줬던 역사가 중세 암흑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왜 중세를 자꾸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 예를 들어 아름다운 사람의 신체를 표현한다든가, 아름다운 얼굴을 좀 그리고 싶다든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싶다든가,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싶은데 그 모든 연주와 그림과 소설이나 문학의 모든 주제가 하나님 아니면은 절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름답다든가, 사람이 멋있다든가, 아니면은 사람의 갖고 있는 여러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살아나갈 수가 없게 만든 것, 이게 중세의 암흑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문화적인 창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교회 중심적으로 강하고 강력하게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끌려다니는 걸 알면서도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확인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그 인생과 삶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 문화가 더 융성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그런 문화가 유럽 전역과 로마 시대에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전폐된 많은 곳에서는 오히려 고통과 아픔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반발하여 나온 것이 개신교, 우리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킨 개신교의 시작이 됩니다. 천주교의 잘못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익숙해져 있었던 그 세계에서 온전히 탈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마틴 루터가 있었을 때도 로마에서는 그 베드로 성전을 지으려고 전 유럽에 헌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헌금을 걷기 시작하고 그 헌금을 대지 않으면 그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성직자들도 거기 예외 없이 전부 다 그 헌금을 걷기 위해서 여러 수고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썼던 방법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할머니, 또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내 주변에 있었던 일가 친척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지금 연옥에 갇혀 있으니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얼만큼 헌금을 하면 이만큼 천국으로 올려줄 수 있다 해서 교황청에서 도장을 찍어주면은 연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낙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면죄부를 판매했죠. 그걸 통해서 루터가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하면서 거기에 반박하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옥설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기 시작하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만 우린 구원받는다 해서 나오게 됩니다. 개신교입니다. 이 개신교의 역사는 그렇게 되면서 개신교는 또한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부인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겉으로 보여지는 건물과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운과 겉으로 보여지는 직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되어 왔던 것이 개신교의 역사입니다. 그런 개신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도 철저히 반대하셨던,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았다, 그리고 율법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 않다 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입니다.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에서도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속사람보다 겉사람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속사람보다는 내 집 앞에 있는 텃밭을 가꿔서 채소를 먹는 그런 것은 우습게 보이고, 거기에 못 먹더라도 겨자씨라도 심어가지고 큰 나무라도 만들어 놔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한 자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구경하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런 사상을 심어주고 교회가 그런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면서 교회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로 창궐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집니다. 건물은 지은 즉시 낡아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산 그날서부터 중고품입니다. 옷도 내가 오늘 샀다면 그때부터 점점점 낡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많은 것들은 결국엔 다 낡아져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영원하리라 생각하고 그게 다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 당연하다 여겨지면서 내 앞에 있는 채소밭보다 더 중요한 게 겨자씨를 심고 거기에 큰 나무가 되어서 보여지는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그 주인 된 사람,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 심은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진짜 하나님 나라는요, 내 밭에 겨자씨가 자라나서 8m까지 자라는 겨자 나무 같은 게 없다 할지라도 소소하게 그 안에서 조금 심어 놓은 텃밭의 식물들을 자라게 나오고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들은 많은 신경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어떻게 평가되어질까? 그리고 겉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진짜 속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는 내 채소밭 안에 겨자씨가 만약에 들어왔다면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뿌리를 내리고 이 겨자나무가 자라난다면 잘라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채소밭에는 채소를 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실용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남들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또 겉으로 보여지게 괜찮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 우리를 살릴 것 같지만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모든 게 헛되고 헛된 것이죠. 다 낡아 없어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채소밭에는 채소를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면 20절 21절 말씀을 또 보면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으로 진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과연 어떤 것이냐 해서 첫 번째는 미련한 천국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그렇다 여기는 자기 채소밭에다가 겨자나무를 심는 미련한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그 당시의 기록상 보면 사람 숫자를 셀 때 그 당시에는 남자 숫자만 셌습니다. 어린아이 숫자도 세지 않고 노인들의 숫자도 세지 않고 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중요도가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람 숫자 안에 남자 숫자만 셌다는 것은 여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어린아이나 노인들이 그 당시 중요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시대에 천국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떤 여자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 여자가 등장한다는 뜻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남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될 텐데 여자가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천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바로 뭐냐 보면 그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루 서말. 자 보시면은 가루 서말이 얼마나 되나 했더니 한 마리 13리터래요. 13리터. 그 1리터짜리 페트병으로 13개 정도가 한 마리랍니다. 한 마리. 그럼 가루 서말은 39리터 정도의 뭐 밀가루라든가 뭐 어떤 가루겠죠. 빵을 만들기 위한 재료입니다. 그 39리터는 엄청 많은 거잖아요. 이게 몇 명이 먹을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그 39리터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갖다 넣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보시면은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여자가 말씀드린 대로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그 여자가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그 떡을 만드는 양은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 절대 혼자 못 먹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가 중요도가 없는 이 여인이 서말 그 빵을 만들려고 이거 반죽을 하면서 했던 그 반죽의 양은 최소한 자기 집안 전체 혹은 옆에 있는 다른 이웃들과 함께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최대한 많은 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이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비유를 왜 굳이 예수님이 하셨을까? 보면은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손님을 위해 그만큼 양을 준비한,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자기 먹고 사는 걸 위해서 가루를 만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노동력을 거기에 투입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하면은 조그만 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손바닥 정도 되는 크기에 한 서너 개 정도 되는 빵만 만들어도 하루를 먹을 수 있을 텐데 이 어마어마한 양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여자가 봉사하고 헌신하여 자기의 노동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많은 것들을 투입해서 이 빵을 만들기 위해 집어넣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여자가 헌신했던 그 헌신은 자기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예수님의 헌신의 비유와 같은 비유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을 만큼을 준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루 서말에다가 그걸 넣었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넣은 누룩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넣은 누룩입니다. 그 누룩이 바로 뭐냐면요. 그 누룩은 이 소위 39리터 이 가루 3말 정도를 부풀게 할 수 있는 누룩을 넣은 건데 그게 곧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39리터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 누룩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크기가 훨씬 더 커집니다. 최소한 대여섯 배나 뭐 많게는 10배까지도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작은 걸 투입했다 할지라도 그 작은 걸로 이제 훨씬 커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이 나올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가루 서말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자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딘가 봤더니 부엌입니다. 부엌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봤을 때는 집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안방이나 혹은 연회를 베풀 수 있는 마루 같은 넓은 홀이 중요한 장소입니다. 부엌은 별로 중요한 장소라고 여기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홀, 마루 같은 넓은 홀이고 또 안방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그거를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은 곳은 부엌입니다. 부엌은 여자들이 있는 곳이고
거기는 그냥 음식을 만들어 내오는 곳이지 거기가 중요하다고 보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루 서말 비유를 통해서 그 여자가 어디 있는가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 여자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홀, 마루와 안방과 넓은 곳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부엌과 같은 보통 사람들이 잘 신경 쓰지 아니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장소로 여겨진 그곳에 누룩이 들어가서 그 누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드는 곳이 바로 부엌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 18, 19절 말씀에 자기 채소밭과 같은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곳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곳이 아니라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혀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그곳에 설마 그곳이 천국일까 할 정도의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중요한 비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또 성직자들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율법을 중시 여기고 모든 제도와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시 여겼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별로 문제가 없이 보이는 게 우리 시대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에 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가장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는 장소,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오히려 천국의 주인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누룩 하나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치 않은 장소에 가장 중요치 않은 사람이 만드는 그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바라고 있는 가치관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내 믿음 안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또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 혹여 내가 먹고 살 채소밭에 겨자나무를 심은 것이 아닐까, 혹여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안방이나 홀이나 마루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 부엌이 가장 중요하고 숫자에 세지도 않았던 그 여자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 때 천국이 거기 있다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혹시 적용되지 않나.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우리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천국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혀 돌보지 않는 내 마음 안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안에 천국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발견하며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